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인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시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이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성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뜻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오직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나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주 예수 고도하시네. 자, 우리 조금 빨리 불러볼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고도하시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하시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생각 참 진리시로다. 우리 진리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주님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싹트기를 소망하며 노래합시다. 싹트네 싹트네 싹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자, 한 번 더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네 내 마음에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에 사랑이 싹트네 내 마음에 사랑 싹트네. 자, 이번에는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 야,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싹트네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아멘. 싹트네 자, 이번에는요, 자, 서로 마주 보시고요. 싹트네 자, 네 마음의 사랑. 자, 한 번 더 서로 마주 보시고 싹트네 자, 내 마음에 자, 함께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 싹트네 싹트네. 자 마주 보시고 내 마음의 사랑. 자 2절로 한 번 더 싹트네. 자 마주 보시고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싹트네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 자 한 번 더 싹트네 싹트네. 자 마주 보시고 내 마음의 감사가 내 마음의 감사. 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서로 인사하실게요. 자 감사합니다.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자 싹트네 싹트네 싹터 내 마음의 감사. 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충만하게. 저 옆 사람을 향해서 고백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을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들인가요? 혹시? 맞아요? 가까우신 분들이죠? 네. 가능하시면 괜찮으시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보기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먹고 자라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먹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흘려보낼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옆에 있는 분, 아니면 여긴 없지만 누군가 떠오르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해 주기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쁜 다음 세대들 보이시죠? 주변에 누가 있나요? 네,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들 있죠. 네,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이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우리 온 마음으로, 넌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뒤에 사무실에도 아이들이 많죠. 믿음 뿌리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이들이 예수를 품고 예수가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내 삶의 이유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예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이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 높임 받으소서,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괴로움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내 삶의 이유는,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괴로움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리. 땅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그가 하늘을 덮으시니. 땅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우리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예루살렘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의 사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내가 찬양합니다.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나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기대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 섰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죄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병원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를 가리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한 시대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온전한 재판이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자리가 바로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였다라는 건 어떤 악을 말하는 걸까요? 그 악을 행하는 첫 번째가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득 찬 그 빈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순간 그 빈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것, 바알, 아세라,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언제 우리가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내 인생,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인간의 탐심의 주제가 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침략자들로 인해 수없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의 힘이 없어서 나라가 조그마니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언제 어려움을 당합니까? 언제 침략을 당하고 언제 포로로 잡혀갔나를 볼 때에 그들의 국방이 약하고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온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 9절에 온니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그 인물의 이름 앞에 붙는 게 있어요. 그건 누구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부분,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되어지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 온니엘과 갈렙은 형제간의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형제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는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체험하는 가장 큰 그 은혜의 중심은 뭐였지요?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들은 거지요.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대로 행한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모두가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 온니엘을 소개할 때 왜 갈렙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갈렙의 모습은,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그의 아우 누구에게? 온니엘에게 그대로 전수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랍니다. 결국 어떤 거지요? 갈렙의 신앙과 온니엘의 신앙은 동일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온니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많은 복을 누리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임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갈렙의 믿음은 그들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사 온니엘의 모습 속에서 온니엘이 설 수 있었던 믿음의 바탕에는 바로 그의 형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믿음의 영향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번 주에 30년의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는 저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을 오늘 점심에 찾아뵀었어요. 갑자기 은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6월 말로 은퇴를 하신다고 해서 은퇴 전에 한 번이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저와 그리고 저의 후배 2명, 목사 3명이 오늘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어쩌면 한 우리 후배 목사 하나는 그 목사님과 헤어진 지 딱 30년이 되는 30년에 만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에 만났고 이제는 50이 넘어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분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고백을 하세요. 29년 6개월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나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만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청년 때부터 기도에 대한 열정, 기도의 은혜를 보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백을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 영향력, 갈렙과 온니엘의 모습은 바로 형제였지만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 결국 온니엘이라는 믿음의 사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준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을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는 부족했던 부분을 다 새롭게 준비합니다. 만반의 준비가 끝났고 그의 2차 전도지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이제 그곳을 향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원하지 않았던 유럽을 향해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비두니아 유럽을 향해 그는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지요.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의 길은 만만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의 전도지의 모습 속에는 그 아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을 보며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지요.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됩니다. 이 과정의 모든 길은 뭐죠? 하나님이 길을 여신 자리가 유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고 전도에 힘썼던 그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더 아프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그 빌립보 감옥 그곳에서 진정 그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거기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만이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절망과 어둠 아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여러분 모두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지요. 갈렙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고 아우였던 온니엘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순종의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온니엘은 순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진정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것은 온니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무기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 속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놀라며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 어떻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행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셨고 승리케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우리가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머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해 우리의 편한 많은 것들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니엘의 은혜와 능력은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희생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희생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희생을 당연하게 하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계산하지 않아.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위해 어떤 것,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애쓰고 헌신하면서도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맡겨준 나의 사명을 그는 온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내가 가지는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헌신하는 온니엘의 기도와 그의 믿음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 아시지요? 온니엘이 40년을 살고 그가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 전에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온니엘의 그 시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면 더 많이 변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도 걱정이 되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나왔던 예전의 신앙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도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지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간구하며 모인 여러분이 계시기,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오늘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비칠 수 있는 영향력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희생의 종들이 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걱정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지요.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고 저 아이들의 후손들에게도 또다시 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최선의 삶을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자리도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온니엘이 40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더라. 믿음의 성도, 기도의 여종, 기도의 남종들이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이 나라, 몸된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가장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믿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영이 고백합시다.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쓰고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것 삶의 모든 자리를 주의 인도하시는 영이 주님 함께 하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희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니엘처럼 진정으로 온니엘이 거하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온함이 가득했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의 어두운 자리를 비출 수 있는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비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빅텍 우리 항존직으로 소개된 32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서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7월 4일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기도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인공들인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번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함께 중보하며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은 진정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도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수련회 그 모든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 해외 선교지와 국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을 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